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냥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고난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피해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가요, 선교지에서 매우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은요, 본국에서 이처럼 이렇게 선교비가 오는데 이게 선교비까지 도착하지 않습니다.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그러한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없어서요, 그녀는 정말 이게 배고픔과 서름을 참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요, 오트밀, 이 보리빵 있잖아요. 오트밀과 이처럼 깡통에 든 여러 가지 우유 몇 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트밀을 먹고 깡통의 우유를 마시면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요, 이렇게 못 먹고 나니까 그 선교사는 점점 더 회복이 돼 가고요, 건강이 이처럼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으세요. 마침내 이제 본국에서 또 선교 헌금도 와서 자기가 그때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들, 이런 음식도 사 먹고, 그러면서 이처럼 빠졌던 살도 다시 회복이 되고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휴가 때가 되어서 이제 본국에 나가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의사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선교사의 병의 증세를 대해서 자세히 듣다가 그녀가 심한 소화불량의 불량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때 선교헌금이 도착해서 그처럼 당신이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많이 먹고 실컷 먹고 포식을 했더라면 당신은 아마 우리를 지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병에 대한 정말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그 병에 대한 유일한 처방으로 고통스럽지만 최소한 3주간은 여러분 오트밀과 이처럼 식사를 절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야 그녀는요, 자연스럽게 병이 어떻게 시간이 가다 나은 것이 아니라 샘시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병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헌금이 오지 않았고 멈췄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슬픔과 고통과 그런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했으며 축복하셨던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요, 우리를 살리는 검은 보자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두운 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어두운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선생 외에는요, 별로 이게 어둠에 어두운 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만물은 다 이처럼 우리가 고요하게 안식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나야 찬란한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나기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황홀한 무지개는요, 이처럼 소나기가 내린 이후라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 온 이후에 우리 이 밴쿠버의 날씨를 한번 보세요. 밴쿠버 비가 많이 온다고 저런 불평하고 그렇게 정말 우울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 온 이후에 이 밴쿠버의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운전하면서 교회에 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정말 때로는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에 무성한 그 나뭇잎이요, 흔들리는데 그 나뭇잎을 바라보면요, 어찌나 저리도 깨끗하고 저리도 아름답게 반짝이는지, 오늘같이 햇빛이 이제는 환하게 이처럼 정말 솜털처럼 비치는 이런 이 햇빛 속에서요, 이 모든 나뭇잎들은요, 그렇게
반짝거리면서 파란 색깔을 막 손을 흔들면서 이처럼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되게. 감정이 말라가지고 이게. 사람들은요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피해달라고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아픔의 사건을 허용하셔서 여러분 잠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내시고 그리고 삶을 성숙케 하시고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이런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성경의 구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의미가 여러 가지 뭐 사기꾼이다, 모사꾼이다, 여러 가지 뭐 속이는 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릴 때 자기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트윈인데 자기 쌍둥이 형을 꼬드겨서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가문의 축복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그 형을 피해서 멀리 외국의 외삼촌 집에 도피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20여 년을 거기서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는요 과거에 자기 동생에게 이처럼 비참하게 속고 철저하게 배신당했던 그런 아픔의 상처와 고통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품었던 이 복수의 칼을 갈고서 자기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그 동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동생을 환영하러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민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건 야곱이건 이삭이건 다 모두가 다 이민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의 서러움과 이런 모든 걸 겪고 나간 사람들은요 얼마나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모든 이민자의 삶인데 이민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부의 상징이 뭡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벤츠를 타고 여러 가지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막 이랬지만 그때는요 양떼, 염소떼, 그리고 소떼, 황소떼, 나귀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의 이처럼 재벌의 상징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소떼를 몰고 양떼를 몰고 그런 짐승떼를 몰고 금이 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명이 아내도 없다는데 아내도 4명이나 얻었어요. 4명이 좋은지는 어찌는 모르겠지만은 부러우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결혼해도 자식도 별로 없다는데 여러분 야곱은요 건장한 아들들만 12명이에요. 그리고 여자아이는요 딸아이는 문제 일으키는 디나 외에도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딸들이 몇이나 더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튼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어요. 자기 마음먹은 모든 계획은 다 성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골 같은 집은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궁궐 같은 집은 살 수 있지만은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황금으로 꾸며진 비싼 이런 침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달콤한 그 침대에서 달콤한 잠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시계는요 어떤 사람은 시계 하나에 뭐 10만 불짜리도 있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시계는 얼마든지 비싼 걸 살 수 있어요. 보석이 떠덕떠덕 붙은 시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타임, 시간은요
돈으로 단 1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귀한 약들은요, 여러분이 돈으로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몸은 여러분이 돈으로, 물질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이런 많은 우리의 지식을 주고, 이게 무수한 많은 서적과 이 책들은요,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진정한 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요,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대단한 인생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이민 생활 20년 만에 성공한 그런 부자가 되어서 성취를 해서 부모가 계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니, 이제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향 앞에 이처럼 건너야 될 약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 그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잘못 이루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누구에게나 건너기 어려운 이런 약복강의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두려운 밤, 홀로 남겨진 그러한 외로운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순간,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이처럼 상처를 입고 아파하며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여러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풀잎에도요, 많은 상처가 있대요. 아름답게 피어난 화산 꽃잎에도요, 무수한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의 신음소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순간 자신의 힘으로는 분노한 형, 바로 이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절망의 순간, 야곱은 이런 삶의 절박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해답을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절박한 모든 절박한 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자식들도 모든 짐승떼들도 다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는 그리운 고향 땅으로 나가게 하지만 자기는 차마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어두운 밤 강가에서 홀로 외로이 떨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 많은 모든 인간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 야곱을 약복강 앞에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의식을 깨우면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외로이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그동안 걸어온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처럼 고난과 절박한 순간에 홀로 있을 때, 그때야 내 자신을 진정으로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밤 홀로 고독한 눈물을 흘리며 강가에 서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내면을 터치하시고 그의 의식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는 별이 초롱초롱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거대한 우주 속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부르며 먼지처럼 스쳐 지나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이 뭐예요? 정말 버러져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톨라 야곱, 톨라 야곱이 뭡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지렁이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렁이는요 한 뼘도 반드시 똑바로 기어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삐뚤삐뚤 이렇게. 그래서 글씨를 못 쓰면 지렁이 기어간 같은 그런 글을 쓴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면요 햇빛처럼요 이게 포동포동 빛날 때 이게 보면요 얼마나 탐스럽게 통통통하게 뭐가 꽉 차 있는 것. 그동안 성공하고 출세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한에 사무친 형의 칼날 앞에 서게 되뇨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질없지요. 죽음 앞에 서봐야 우리는 진실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이 이 분노의 그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다가 오죽했으면은 그 원수 같은 동생이 온다는 소리에 400명의 군사를 몰고 복수의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겠습니까? 잠언 2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게 남을 속이며 출세하며 부자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은요 결국 바람에 나부끼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바람에 나부끼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 끝장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밤 야곱은요 두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후회와 참회의 눈물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외롭고 마음이 깨어져가는 그 밤에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와 때로는 두려움, 상처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을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똑똑하고 모든 것이 다 즐거운데 뭔가 내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세상에서 분주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요란한 소음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단지 가면을 쓰고 허세를 부리면서 폼 잡고 사는 거짓된 나, 이처럼 위장된 나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자기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취였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부요함?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 이 시간 이런 모든 허울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것입니다. 유리바다와 같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외롭게 홀로 섰을 때 그때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도망자 모세는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외롭게 홀로 섰을 때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외로이 홀로 섰을 때 그때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차마 건너지 못했던 약복강, 이 약복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 털어버리다, 다 쏟아버리다는 뜻입니다. 홀로 남겨진 약복의 나루터는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짓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쓰레기를 다 쏟아버리고 철저하게 비워내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워내야 새 것으로 채워지거든요. 내가 정말 비워내야 이 약복을 건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비워내야 이런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약복의 나루터입니다. 예배는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죠.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을 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고 그리고 속이고 미워했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위선의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다 쏟아버리는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홀로 서서 자신의 모든 나의 무거운 짐, 세속의 상처와 여러 가지 모든 가면을 비워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요 헛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욕망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들을 다 쏟아내시고 털어버리시는 바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는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어긋나게 하셨대요. 환도뼈가 뭡니까요? 여러분 환도뼈는요 사람의 상체와 이 하체를 연결하는 바로 힙 조인이랍니다. 예, 힙 조인. 허리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힙 조인이 이게 비틀어지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힙 조인트인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지혜와 지금까지 자신의 수완으로 차남에서 장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족보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꿨잖아요. 자기가 차남에서 장자가 됐습니다.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맨손으로 당대 최고의 아내를 4명이나 얻었습니다. 자신의 잔재주로 잔머리를 써서 엄청난 재산과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야곱의 인생의 철학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이런 야곱의 모든 걸 성취하는 야곱의 인생의 철학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만 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극히 인본주의적인 신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믿음이 좋다면서 인본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성실성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성실성과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극히 작은 한 일부분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부지런함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은근하게 자만하면서 이처럼 교만하면서 의식되는 이 사람은요, 결국 교만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다 신자입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삶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교만하게 큰소리치던 이 야곱의 교만의 근원이었던, 바로 이 자랑의 근원이었던, 자기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지혜의 근원이었던 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이 됐을 때 네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장애자가 됐잖아요. 예. 제가 허리만 좀 아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꼼짝도 못하고 세수를 해도 힘들고 양발도 못 신고 얼마나 힘든지요.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너의 지혜, 너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그렇고 여러분이 부러져야 할 환도뼈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셔요. 우리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건 말할 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러져야 될 환도뼈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에 자신만만해서요, 점점 조금씩 좀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러져야 될 환도뼈는 어떤 거예요? 바로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대시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정신이 팔려서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러져야 될 환도뼈는 바로 사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요, 우상처럼 섬겨요. 자식이 그러다가 자식이 먼저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 사람 부러져야 될 환도뼈가 뭐예요? 바로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생의 환도뼈를 꺾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꺾이는 게 재앙입니까? 이게 그런 저주예요? 아니에요. 현재 당장은요, 그 아픔과 고통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고통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변해서 결국 축복이요,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끈기와 진명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의 환도뼈가 꺾어지고 그가 절림발이가 되자요, 이제는 그가 당당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활개쳤던 그런 이처럼 발버둥쳤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이 됐어요? 쩔뚝거리면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거든요. 그가 바로 영적인 거라, 바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바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강남 일대를 주름잡고 살던 파리떼가요, 어느 날부터 부지런히 막 근력 운동을 했어요. 막 날개를 막 근력 운동을 했고, 막 날개에 힘을, 이게 아주 이 멋을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넓은 이 태평양을 건너서 좀 이게 작은, 이게 정치도 복잡하고 이게 여러 가지 사람도 복잡한 이 한국을 떠나서 좀 이게 광활한 캐나다, 이게 넓은 캐나다로 내가 이민 가리라 하면서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웅대한 꿈을 안고 쫙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근육죽 파리가 이 태평양을 건너서 얼마 만에 캐나다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까? 그 오랜 시간 근육을 막 낚아가지고 근육적인 그런 날개를 가졌어요. 그 날개를 가지고 웅대한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는 캐나다로 이민 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출발했습니다. 얼마 만에 캐나다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금방요? 네. 무리하게 출뚱살뚱 모르고 날다가 힘 빠져서 어떤 놈은 한강 끝자락에서 빠져 죽었고요, 어떤 놈은 동해바다에서 빠져 죽었고요, 또 어떤 놈은 공중에 날다가 새들에게 잡혀먹어서 밥이 됐고, 단 한 마리도요. 그런데요,
가장 약한 놈은요, 처음부터 근력 운동을 하지도 않아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게 보니까요, 처음부터 근력 운동을 하질 않아요. 뭐 젊어서 농띠가 늙어서 보약이라나 뭐 날아서 태평양 건널 생각도 별로 하질 않고 그냥 주여 하고 인천공항에 날아가서 비행기에 짐을 이게 실을 때 그 짐칸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요, 컨베이어 벨트가 쫙 그 짐을 가지고 짐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짐과 함께 11시간 동안을 푹 자고 기지개를 쫙 켜고 일어나니까 여기는 밴쿠버 공항입니다. 다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 파리는 이민 소속할 필요도 없어요. 이민 소속 필요 없이 그냥 청한 캐나다 밴쿠버 하늘을 휘잉 하고 날리면서 지금도 여기 아마 랭리에도 몇 마리 날아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기는 놈 위에 순서대로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이제 강한 것이 뭐냐?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그렇죠. 내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붙어 있는 그런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너무 강해서 못 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약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약해져서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도요, 삶의 환대뼈가 부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절박한 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나요? 럭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2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에는 그렇게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일한 말을. 환도뼈가 부러지자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잔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내 깨가 아니라, 간사한 내 수단이 아니라, 요령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강했지만은요, 속으로는 한없이 약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쏟아내는 바로 이 통곡의 기도, 바로 이 불태전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멀리 본다는 허벌나게 큰 허블 만원경으로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천국 못 봐요. 근데 그보다 10배가 더 크다는 요즘 나온 거대한 마젤란 천체 만원경으로 봐도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못 봐요. 천국 볼 수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바로 이처럼, 이 야곱처럼 하나님 주님 붙들고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이 천사를, 주님의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를 보내지 못, 천사를 하도 부여잡고 있으니까 제발 좀 나와라. 내가 지금 조회 늦겠다. 아침에 조금 빨리 좀 조회 가야 되는데 지금 동이 들어가니까 빨리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축복하마. 그리고 막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천국은요 눈물 젖은 회개의 눈을 통해서만이, 굳게 붙들고 있는 바로 불태전의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 앞에 겸손하게 홀로 서서 메어 달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 옆에 사람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써봤자 아무 남은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생각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요. 착각일 뿐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극적으로 속사람이 바꿔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